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는 토라 포션의 마지막 파라샤인 54번째 파라샤, 베조트 하 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두 장인 33장과 3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들로는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모세가 죽은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목적이 곧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는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들이 이어지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여호수아 말씀이 모세오경 이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이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구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나누어 읽게 된 말씀 본문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33장과 34장을 읽게 되는데요.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심과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의 총회가 받을 기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의 의미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한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곧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한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과 함께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축복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르우벤 자손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며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이자 기력의 시작인 장자 르우벤에게 그가 위풍이 좋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아버지인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음으로 인해서 물에 끊어짐처럼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35장에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르우벤 자손들에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데요. 이것은 감사의 찬양시 중에 하나인 시편 118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치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 권능으로 베푸시는 구원을 선포하라고 축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자손입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이 아이의 이름을 찬송하다 라는 뜻의 유다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규, 곧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요. 여기서 실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수도이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실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유다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유다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백성들을 얻게 되고 또 대적을 치게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 자손입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둘째 아들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겜에서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더럽힌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과 거짓된 언약을 맺고 또 그 땅의 모든 남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누고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자손에게 속해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해서 연합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셋째 아들 레위의 경우에는 야곱의 말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들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세 또한 레위 지파 출신인데요. 모세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 곧 그분의 언약을 준행하고 지키며 그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재산의 풍족함과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상속받을 기업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가지고 오는 제물들과 예물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재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축복은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한 축복과도 연관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가 풍족해져야 레위 지파가 받게 될 분깃의 양 또한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먼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에브라시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내 슬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아이를 베노니라고 부른 것을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또는 의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으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그가 물어뜯는 이리처럼 빼앗은 것을 먹고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빼앗고 움켜쥐면서 불안해하고 긴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어서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첫째 아들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더하다 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요셉 자손은 이 혈통적 장자인 루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셉을 향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각각 요셉을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 자손에게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하늘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여섯째 아들인 스불론 자손인데요. 스불론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말에서 함께 거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스불론에게 그가 배를 매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세 또한 그에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다섯째 아들인 이사갈 자손인데요. 이사갈은 레아가 자신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동생 라헬에게 준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 값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를 건장한 나귀라고 축복하며 그가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이사갈 자손에게 장막에 거하며 즐거워하라고 축복해 줍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인 스불론과 이사갈 자손에게 모세는 이들이 바다 밖으로부터 백성을 모아와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하여 거기서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인 갓을 축복하는데요. 갓은 레아가 복되도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행운이라는 뜻 또는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갓이 전쟁의 용사처럼 그를 추격해오는 군대의 뒤를 오히려 그가 다시 추격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모세 또한 그를 팔과 정수리를 찢는 엎드린 암사자 같다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갓이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인 단을 축복합니다. 단은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푸셨다, 곧 나를 재판하셨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단에게 그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그를 뱀에 비유하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단 자손을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라고 표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에게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인 납달리는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싸우다, 겨루다, 경쟁하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노은 암사슴에 비유하며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축복했는데요. 모세는 납달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며 그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편 37편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낳은 아들인 아셀은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하여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아셀에게 그의 양식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가 왕의 식탁을 준비할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아셀 지파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문빗장이 능력으로 견고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요. 즉,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대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식탁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즉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는 기름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친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문이 견고하여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여술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같은 신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영원한 처소 되시며 그들의 방패와 칼 되시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축복을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끝으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세의 노장 모세는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압 평지의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그 땅으로 건너가지는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수에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게 되는데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이것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을 마치는 이 마지막 날을 토라의 기쁨, 토라의 즐거움이라는 뜻의 심카토라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7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 이후에 오는 여덟째 날의 거룩한 성회인 쉐미니 아제렛에 이 심카토라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심카토라 날은 토라, 곧 모세오경을 1년 주기로 읽는 이 한 사이클이 끝나는 축제의 날이자 또다시 창세기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의 날로 보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또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파의 파파 제이크였습니다. 레이트라웃!